저는 참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힘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아주 그냥 힘있게 증거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본문 말씀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에는 바울은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써가면서 몇 가지 가정을 합니다. 첫째로 어떤 가정을 하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결과를 이야기하죠. 13절 말씀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말씀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시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역사상에서 그냥 그저 십자가를 지고 2000년 전에 처형당한 병든 자를 고쳐주는 능력이 있었던 어떤 한 사형수 정도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이 없었다면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겐 그러한 일이 없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가정은 성립이 안 됩니다. 하지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어서 17절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꽝이다,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전도하나요? 우리 예수님은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이거 가지고 전도하나요? 아니면 우리 그 교회가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전도합니까? 아니죠. 교회가 물론 아름다운 것도 하나의 팩트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때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 뭘 가지고 전도하겠습니까? 전도도 헛것이고, 또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육체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의 육체를 제물로 삼아 속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 속죄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육체도 다시 살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단지 이 생만을 위한 것이라면 하는 가정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기독교 신앙이 단지 이 생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만을 위한 것이라면, 기독교 신자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화창한 봄날 오후에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찬양 연습하시느라고 이렇게 계시고, 또 주일 아침 되면은 늦잠도 못 주무시고 나와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은 참으로 가장 억울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절제할 것 다 절제하고 주일엔 예배드리러 나오고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피우고 싶은 것 다 절제하고 살았는데 부활이 없이 그냥 단지 이생만으로 땡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참으로 억울한 삶이 되겠죠. 그러나 천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말미암아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가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또한 우리들에게 부활을 허락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죽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죽는다, 멸절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잔다. 잠잔다는 말은 다시 깨어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에게 있는 부활로 인하여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열매가 있고 세 번째 열매가 있고 계속 열매가 이어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가운데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늘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되 그냥 희식걸렁한 몸이 아니라 참으로 영광스러운 완벽하게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또 때는 죽임을 당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노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